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지켜가는 것이 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이 받아들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존귀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화면 잘 보이세요? 이 화면에 어떤 느낌 듭니까? 이 흑판을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경험을 하셨겠죠? 추억의 흑판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요즘에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은 내용의 다양한 변화가 되는데 너무 튀지는 않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집중력이 될 수 있다면, 오전에는 강의적인 스타일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집중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추억의 흑판을 한번 칠판을 이용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문지른 흔적도 좀 나오죠. 요즘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오늘은 심히 다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갈등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제 요즘에 TV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전지적 참견 시점, 이건 뭐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것도 있고, 짝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나오고, 하트 시그널, 우리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솔로다 뭐 이런 거 아내하고 저하고 한 번씩 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현대인에게 주목을 끌고 인기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상담소, 그 다음에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것들도 비슷한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는 그 심리와 관계의 역학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저들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대리적으로 관찰하면서 뭔가 대리만족도 얻고 교훈도 배우고, 저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나름대로 묘한 성취감과
반성과 충족함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게 꾸준히 인기를 끄는 데에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의 기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 속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1절에도 말했지만은 남편은 아내가 80% 잘못했다. 아내는 남편이 70% 잘못했다. 또 남편은 내가 70% 봐주고 있다. 아내는 내가 80% 봐주고 있다. 이게 섞여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있는 거로 또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를 맞추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오늘 선교회 모임도 했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참아야지 알고 보면 안 참고 있고 그 사람이 제일 안 참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안 참는다는데 또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참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저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일전에도 간단하게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본문이 너무 좋습니다. 왜 이런 본문이 좋은가 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근데 여기 머무르면 안 되지만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 바나바,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은 우리와 너무 달랐는가?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대로 성인으로 해서 머리 위에 아주 신성의 빛을 내고 그들은 공로가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들에게는 문제도 없고 관계 갈등도 없고 평화롭고 늘 한 마음으로만 살아온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게 궁금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막연한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초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인물인데 근데 오늘 39절이 뭐라고 말하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서로가 결별을 했다. 여기 두 위대한 사도와 주님의 제자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수습되며 그 일의 교훈과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충돌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을 피할 수 없는데 이런 갈등 앞에서 어떻게 성숙하게 대하며 우리의 미숙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다툼의 원인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에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성향과 기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부터 너무 소극적인 사람까지 그분들은 당신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너무 적극적입니다. 말은 안 해도 다양한 군상들을 함께 만나면서 제가 요즘에 몇 년 동안에 계속 깨닫는 거 뭔가 하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는데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은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진리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 전파의 과정에 있어서 그 성향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어떤 거로 싸우죠? 중요한 문제로 안 싸우죠.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문제, 반찬을 3개 놓을 건지 5개 놓을 건지, 오른쪽에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왼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열을 오와 열을 어떻게 말두는 건지, 이걸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뭐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거기에 내 내면을 너무 에너지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다툼이 왜 일어났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 요한을 여기 37절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가고자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해서 요한 못 데려간다. 왜냐?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13장 13절. 여기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조기 귀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기 귀국을 왜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뭐 지금 바울이 하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든지, 뭐 뭔가 집에 뭘 두고 왔는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조기 귀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선교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한 이 마가를 지금 다시 데려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뭐죠? 위로의 사람이죠. 그는 권위자요, 좋은 자요, 모든 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람. 마가는 그때 어렸고 그때 사정도 있었고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데려가서 그의 경험을 익히고 그가 다시 한 번 더 그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고 강조를 한 것이고, 바울의 관점은 뭔가 하면 지난번 실패했던 이 사람을 이 중차대한 선교 사역에 또 투입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 그를 데려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잘 나오죠. 여기 보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사역 중심, 일 중심입니다. 미션을 완수함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일을 도울 것인가, 누가 진짜 헌신됐는가, 이 바울이 사역의 순결과 완성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는 뭔가 하면 원칙 중심, 목표 중심, 원리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답이 쉽게 내리죠. 그는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위험 부담이 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나바의 관점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바나바의 중심은 사람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우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사도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니까 그 기회를 또 주자고 하니까 그 방법은 얼마든지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여겼고, 그 과정지향적입니다. 한번 실패했고 한번 실망스러웠지만은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죠?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아무 말 안 하면 뭐 어려움은 피하겠지만은 바울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바울이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손 어떻게 한 분만? 다시 바울이 맞다. 예, 바울이 맞다. 한 5분 들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있을 건데 바나바가 맞다. 손 들어봐. 바나바가 맞다. 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죠? 뭐죠?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틀린 게 없고 바나바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좀 이렇게 뭔가 좀 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억울한 생기고 가만히 보면은 사실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도 맞아요. 오늘 지금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그럴싸한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고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말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바울의 엄격함도 필요하고 바나바의 관대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제일 멋진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의 원칙이 없었다면 조직과 사역은 무너지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1년에 한 번, 두 번 예배는 안 드려도 그냥 다 해라 좋다라고 하면은 이 주일학교 기강이나 어떤 흐름이 쓰겠습니까? 직분을 지키든 말든지 그냥 직분자만 남발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의 포용력이 없다면 교회는 완전히 군대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완전히 여기는 상처받은 일로 가득해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바라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이 사안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릅니다. 성향차고 기질차고 이 일을 바라보는 접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는 유익은 뭔가 하면 그런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의견도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은 둘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리가 야외로 가는 모임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논란도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사실은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중심을 찾고 함께 만들어가고 같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가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됐죠. 그 믿음의 기둥 같은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가 빼앗은 분열, 그런데 그 분열을 성경은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지를 띄워주세요. 분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에 이런 구절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 같은 평인들이 이런 말씀에서 숨쉴 구멍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내용으로만 꽉 차 있고 믿음의 사람은 절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절대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만 나왔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 안 되세요? 베드로가 넘어졌더라, 베드로 넘어져가지고 고소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도 넘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다윗이 심한 영혼의 탈진을 경험했더라. 우리가 하나님만 믿음의 길을 가다가 탈진을 경험하면은 다윗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도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 바록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심히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감정의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날카로운 가시로 사정없이 찌르렀다는 거니까 서로 고상하게 그냥 나는 의견이 A입니다, 나는 B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합시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이스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친 말들이 오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표현을 하잖아요.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설 정도로 서로가 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갈등은 아픈 상처를 남기고, 끈끈했던 영적 드림팀은 해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팀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심히 다투었다는 것, 날카로운 자극인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선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일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견해차가 생길 때 그 견해차를 가지고 훌륭하게 덮어주고 무마시켜주고 괜찮다고 다듬어주고 하면은 성숙한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고, 그래서 다시는 안 본다 하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상화되면은 공동체는 아픔 가운데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내용을 왜 숨기지 않을까요?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등록하신 분도 가정사가 주변에 알려지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싫어한다. 아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은 집에서 이런 말 하면은 싫어한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성경에도 이런 내용을 다 빼야 되잖아요. 베드로의 연약함과 바울의 모순과 연약함과 실수는 빼고 아름다운 걸 남겨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뭔가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은혜 받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나 성도도 완벽하지 않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아멘 크게 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멘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과 영성은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가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반응이 실력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과도한 환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려놓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천사만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을까요?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교회로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단 말인가? 여기는 어떻게 함께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을 보이는가? 세상에는 이런 데 볼 수 없는데 교회 와서 깜짝 놀라고 그들이 너무 놀라.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는 것은 좋고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보여준 것은 좋은데 그들이 현실의 눈앞에서 식당에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지만 반찬 투정하고 선교에서 회비 가지고 다투고 이러다 보면은 그들의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환상이 깨지면서 그들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나친 인간의 환상을 가지고 출발하면 우리의 믿음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 죄인들의 집합소고 우리는 조금 치료받고 회복되고 좀 더 괜찮아져서 살만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저를 인정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치료가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나친 기대와 소망에 우리가 잘못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 이 본문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거 뭔가 하면 갈등의 순간에 내 가시의 날카로움을 먼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심한 말을 쏟아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내 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을 실어버리고 감정을 실어버리고 격한 말, 악한 말을 하게 되는지, 내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언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분노한 적이 있는가? 나는 왜 그렇게 작은 문제에 분노하며, 나는 왜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 바나바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을 이해하고 납득하면 그만인데 나는 그거를 왜 용납하지 못할까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가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 왜 저 지체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그 형제에게 그 형제의 약한 말, 뾰족한 말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나는 왜 거기에 더 방어적으로 그렇게 임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것처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준이 비슷하는 것이고, 비슷한 수준이 있다는 것은 누구 한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객관화를 해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지?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지지고 뽑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하나의 대지는 뭔가 하면, 그런데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서 협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물론 실패하면은 뒤돌아가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망령된 자는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다 재료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뜨리고 분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깨진 틈을 통해서도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역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의 선교팀이 선교팀 2개가 됐습니다. 구브로 행으로 바나바와 마가가 가게 되었고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2팀으로 선교가 더 확장이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장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핀 세부에 예배당을 건축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립 개척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교회를 분립했고 원하지 않는 2교회가 세워졌고 원치 않았지만 2교회가 세워졌어. 4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결과지만 주님이 일을 이루신다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 뜻을 미리 받드는 거죠.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나 체력이 준비되어서 분립 개척이 될 수 있다면 그냥 돈만 주는 개척이 아니라 한 10가정 정도가 주님 앞에서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한 목회자를 세워서 분립할 수 있다면 교회의 영광이죠. 우리가 실력이 되느냐, 준비가 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느냐, 이런 게 주님이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 땅과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서 그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첫째로 보면은 화면을 다시 보면은 사역이 확장된 거죠. 사역이 확장된. 사역이 2배로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다툼이었지만은 복음의 전파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어지더라. 2번째는 뭔가 하면 마가 요한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도 회복되었고 바울도 더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그럼 따라합시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그가 누군가 하면은 이 마가거든요.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잠시 물러선 것 같았지만은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때에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가도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근데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십 년 전에 밤빌리아에서 마가를 외면하고 마가가 실망을 줬고 어린 모습을 보였던 것 때문에 그는 나의 선교 사역에 나는 그를 못 데려가겠다고 동행을 거절하면서 갈라섰지만은 이후에 마가도 성장하고 요한 마가도 성장하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성숙해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이 싸웠다, 헤어졌다, 이제는 갈라졌다 끝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가를 또 찾는 겁니다.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까 도움이 되고 그는 유력하고 멋진 사람이니까 나와 동력할 수, 내 지금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를 좀 데려오면 좋겠다라고 하고 바울도 성숙하고 마가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다른 성향의 지체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은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자 합니다.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중에 마귀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용됐는데 우리 중에 마귀도 원수도 없는 건 주님의 나라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나와 틀린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다 절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부터 강조했죠. 선교회에서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인다 하지 마세요. 선교회 중에서는 누구도 배제되면 안 돼요. 그가 약해서 못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모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나는 한 명 빼고 우리끼리 모이자 이런 거 있습니까?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함께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향과 기질 때문에 다투었지만은,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만 옳다고 계속 고집하면은 공동체는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공동체는 뭔가 하면 다름을 인정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회가 되면은 뭐 물질도 많이 지갑도 열고, 뭐 또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다 초대받아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초대받아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근데 주문을 합니다. 요즘에 주문, 젊은 사람들 주문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장로님 옆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 주문도 제각각인데 좀 편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 되돌이킬 수 없어요. 예전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라. 요즘에는 절대 안 그렇죠. 원하는 대로 시켜서 먹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우리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봐도 옳은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 시원한 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 끄는 게 좋겠고, 어떤 사람에는 겉옷이 필요, 어떤 사람은 옷 다 벗었으면 좋겠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내 기준을 중심으로 지동설을 가지고, 전동설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뭔가 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기준으로 너무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 훈련이 덜 됐어, 저 사람 무책임해, 그러면서 마음의 대열에서 이탈시켜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 노래했잖아요. 마가, 요한, 그는 맷집이 약해, 중간에 도망갔어.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이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후배 목회자인데 제가 볼 때 너무 부족함이 많이 보였어요. 우리 교회 다 모셨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쓰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단 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나의 그때의 그 편견도 다 내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저 사람 어릴 때 목수였는데, 어릴 때 모습을 아는데, 어릴 때 개구장인 거 아는데, 저도 개구장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릴 때 모습과 실패의 모습을 아는 것하고 그가 나중에 주님 앞에 변화되는 거하고는 그 격차가 있으면 여러분도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내 눈에 찍히면 끝이야. 그는 예전에 실패했어. 여러분, 그러면 남아날 우리 인생 아무도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격려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이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끈질긴 격려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나바는 연약하고 또 상처 입기도 하고 여전히 미숙한 그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고 그를 데려가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키워줬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바울 같은 사역 중심의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한 사람을 뒤에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에게 견고한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바나바 같은 그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화면인데요, 우리는 갈등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싸우고 나면 여러분 뒤끝 있습니까? 뒤끝을 없애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다툼마저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망쳤습니다. 바나바가 망쳤습니다. 그들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바나바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중도에 여러분 혹시나 실패했다고 한번 화를 냈다고 한번 찍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을 계속 하시는구나 라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타날 수 있는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각자가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바울도 성장하고 바나바도 성장하고 여기 마가도 성장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다시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데 이런 의외의 말씀도 우리에게 양념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그들이 피차 갈라섰지만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부족함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